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함께 다 모여서 살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천막을 치고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한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사니까 땅이 상당히 넓으니까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흩어졌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인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죠. 절기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함께 그렇게 축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때도 절기였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축제의 절정에 이런 때였죠.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그 곁에 베데스다, 은혜의 못이라는 못이 있어요. 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거기에서 양들을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깨끗하게 씻겨서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제물이 되니까 은혜인 거죠.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래서 그 연못이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이 된 거죠. 베데스다 은혜의 못, 거기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되는 이런 은혜들이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죠. 저쪽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 성전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요, 베데스다 그 연못으로 가시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거기로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여기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엄마 부르면요, 엄마는 고개를 돌려서 그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부르면요,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사 우리에게로 나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자 예수님이 베데스다, 은혜의 못,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로 임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두 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6절에서 찾아가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병자가 누워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멀찍이 계시면서 그 병자를 보고 오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자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병자가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곤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이 아픔의 자리 여기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병자 가운데 낫고자 하는 이 의지가 다 사라져 없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38년 됐어요. 여러분, 38년 됐는데 못 고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유, 이건 못 고친다. 이제는 희망 없다. 38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과 수단 통해 가지고 병 고침의 어떤 방법을 찾아봤겠습니까?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은요,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좀 힘들겠다. 이건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역이 있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가 38년 된 병자처럼 이러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겠다. 이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늘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미 오래됐어요. 여러 번 도전해 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이 부분은 좀 힘들겠다. 이 부분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지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야, 넌 38년 됐다고 벌써 포기했냐? 벌써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안 구하고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야?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나오신 이 질문은요,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제 왔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나와왔으니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너는 포기했냐? 하지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있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배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파도를 붙잡고 고분분투하면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왔다. 이제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왔다. 이제 내가 왔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풍랑이는 그 파도 속에서 씨름하는 제자에게 나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 내려놓고 이거는 이제는 어렵겠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문제라 할지라도 거기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거기로 오시면 이 문제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해가 뜨면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해결받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오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나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여러분 그 병자의 마음 한켠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이 병자에게 어떤 믿음의 어떤 작은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죠. 7절에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이 사람이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야, 이 병자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그 병자의 어떤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믿음을 보면 작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작은 믿음 그 하나에 집중하시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크게 받아주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얼마만큼 큰 능력입니까? 그렇죠? 조그마한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깨알보다 더 적어요. 먼지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리라 하면요 그렇게 옮겨진대요. 저는 어릴 적에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확실하게 믿고서 그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외쳤어요. 산아, 여기서 옮겨서 저쪽으로 갈지어다. 아무리 외쳐도 산이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믿음은 우리의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까?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면요 작은 믿음인 거예요. 먼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크게 보신다고요. 크게 보신다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구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런데 어디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바라보신 거예요.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리라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영역은요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찮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 병자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나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하찮은 믿음일지라도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신 가운데서는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나아가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전蹦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금방 뭘 봅니까? 파도를 보고서 겁에 질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넌 그 정도 믿음밖에 없냐? 가서 좀 더 빠져들어가서 물 한 서너 모금 먹게 가만히 놔뒀다가, 그래, 너 믿음을 좀 크게 가져라. 그러면서 좀 곤란하게 어렵게 놔뒀다가 가가지고 거의 빠질 것 같으면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모양이네요. 저 같으면 좀 그럴 마음이 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즉시 가셔서 그 베드로를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냐 하면요, 믿음 없는 것을 봅니다. 야, 파도를 봤냐? 나를 봐야지. 세상을 봤냐? 나를 봐야지. 어째 세상 보고 그래 좌절하고 환경 보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냐?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지.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지. 이래 이야기할 텐데요, 예수님은 뭘 보셨냐 하면요, 그래도 거기 이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셔서 그를 거기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라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책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나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쓸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14절에 다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14절 보니까요, 그 후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가신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을 때 이 병자는요, 또 다른 문제의 직면에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는 뭘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자기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서 간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를 비난하면서 서는 거예요. 너는 왜 안식일을 어기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있냐?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 병자를 몰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들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가 당한 건 뭐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비판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도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도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래도 선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병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광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광야 그 한가운데 혼자 우뚝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섰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왜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선하시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라는, 질병이라는, 아픔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자리 들고 갔다가 곤란한 환경 가운데 직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이에요. 6월절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자에서 놓인 날이에요. 해방받은 거죠. 그렇죠? 불임절은요,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 속에서 이제는 생명을 구원받은 날이에요.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여기에 붙잡혀 있었던, 여기에 속박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요, 거기에서 노임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저기에서 해방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430년 동안의 그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찬송하고 있는데 이 병자는 아직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병자는 아직도 억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그 지배 아래서 억압 가운데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묶었던 거기에서 이제는 풀어 자유케 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를 억눌렸던 그 모든 지배 아래서 이제는 해방받아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병자를 비판하며 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하면요, 비판받는 병자 그 한가운데로 곧장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서 여차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가시냐 하면요, 그 병자에게로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 좀 무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에게 막 비판받는 어떤 그런 모습에 서면 그걸 딱 일소하고 그냥 그 사람을 딱 세워주셔야지. 상황을 바꾸질 않으세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찾아가시는데요,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그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은 계속 일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요, 제자들에게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풍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이냐 하면요, 그 속에서 고분분투하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곧장 거기로 달려가시는 거죠. 비난받고 있는 이 병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시한 채 누구에게로 곧장 달려가냐 하면요, 이 사람에게로 곧장 달려가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 그 가운데 비난받는 자로 쓴다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요, 비난받는 자로 써요. 1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비록 박해받고 비난받는 자로 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지기로 곧장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저희 마을에요, 어떤 아저씨가 몇 년 동안이나 돈을 모아가지고 경운기를 한 대 사셨어요. 저희 마을에서 첫 번째로 경운기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벤츠 한 대 산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요, 이게 경운기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경운기를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먼지 앉으면 먼지 닦고 막 반짝반짝 빛나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그 아들이 경운기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경운기를 몰고 나가다가 이 경사진 코너에서 이걸 레버를 잘못 조절해가지고요, 그냥 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렸어요. 뭐 거기 밑에 아래로 경운기는 처박히고 이 아들은 나가 굴러떨어지고. 근데 저기 멀리서 그 아저씨가 오다가요, 막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경운기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 아들에게로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요,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어디 상한 데 없냐고 그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얘기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경운기를 사가지고는요, 먼지 다 털고 맨날 이러시더니, 아니, 경운기는 저 막 시궁창에 처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랑은 이거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가끔 설거지 한다고 이렇게 있다 보면 와장창 접시 다 깨먹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설거지 한다고 가가지고는 접시 다 깨먹으라 그러죠. 예. 그러지 마시고 이래 물어야 돼요. 여보 어디 다쳤어? 당신 괜찮아? 이래 먼저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죠? 접시 다 깨먹으라 이러지 말고 혹시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풍랑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누구밖에 안 들어오냐 하면요. 거기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제자들, 거기서 비난받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거죠.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나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가 비난받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받을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고 우리를 향해서 나아오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병자에게로 돌아가면요, 그 병자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는요, 누가 자기를 고쳐준지를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니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고쳐준 사람인 거죠. 그때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이죠. 근데 13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은혜가 자기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감격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벌떡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요. 거기에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나를 낫게 해? 누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지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물론 고침받은 것도 은혜긴 은혜예요. 은혜이긴 은혜예요. 고침받아야죠. 하지만 더 큰 은혜는요, 그에게로 나오신 예수님이 더 큰 은혜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한테 임한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아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은혜죠. 이제 삭개오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유대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된 것에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의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던 딸을 살려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아니, 딸을 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딸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니까는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삭개오처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어디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가 하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이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풍요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뭐가 은혜인가 하면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참으로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은요, 기적만 있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풍요와 삶의 형통함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를 붙잡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중심에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달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평생 살아온 삶보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간 한 발자국의 삶이 혼자 걸어간 백리의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 명령하시죠.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라 그러셔요. 자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가라 그러셔요. 38년 동안에 여기 나와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7절 8절 읽어보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요 7절 8절만 딱 읽어보면요, 베데스다로 가라는 건가? 연못에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움직일 때 자기는 병이 중해가지고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병이 약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 병이 약한 사람은 고침받고 병이 중한 자기는 못 고침받아. 그러니까 천사가 나중에 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어주면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지지 말고 네가 빨리 뛰어 들어가서 그 연못 속에 들어가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래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읽으면요. 이래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래 오해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아라. 베데스다, 여기에 묶여진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었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지 말고 베데스다를 떠나서 사람들 다 저기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가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가라. 너는 누구의 아들이지 않았냐? 너 38년 동안 한 번 효도도 못했지 않냐? 이제는 네가 자식된 도리로서 네 책임을 다해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무냐 하면요, 베데스다에 머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졌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달리기 하면 내 잽싸게 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 내가 여기서 기어코 한 번은 1등 해보리라. 베데스다에 머무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머물러요. 왜 고쳐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고 자기는 못 고침 받으니까.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의 마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신의 자리,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자리,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서면 여기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도리를 못 하잖아요. 풍랑을 만난 배는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풍랑이 잔잔해진 것은요, 이제는 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역할이 배의 역할이잖아요. 풍랑 때문에 역할을 못했어요.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의 역할을 못했어요. 시련이 없어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제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죠. 근데 우리는 고침받고도 은혜를 체험하고도 베데스다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를 떠나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속박, 우리의 욕망, 거기에 붙잡혀 있는 자리에서 떠나세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가 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이 38년 된 병자처럼 꼼짝 못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한켠에는 이 부분이 있어요.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에 그늘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성탄절에 예수님 여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선포하시면서 이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거기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그리면서 꿈꾸면서 나아가라. 선포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